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필요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에 아주 큰 중요한 문제다. 그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과 죄 때문에 깨뜨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기는 끝없는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의 한쪽 측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허물과 죄 때문에 깨뜨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는데, 참 오늘 조국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한 시대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늘 현대로 오면 올수록 관계의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부터 오는 이 질고와 아픔은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요, 아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나마 그래도 가정은 어느 정도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단절되는 것, 이것은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고,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라면, 또 다른 측면은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고 만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겨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회복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측면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조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더 진지하게 아파하는 것처럼,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관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이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의 장점은 에베소서 2장 안에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가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은혜가 회복시켜내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깨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복음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주제를 오늘,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까지 4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조국 땅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요소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그 주제를 쭉 다루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회복이 뭔지를 아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7번째 그 주제 다루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을 때 복음을 소개하는 성경의 방식,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죠? 너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가 그렇게 쭉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죠? 너희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 그때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관계의 깨어짐과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분리와 깨어짐과 나눔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리와 적개심이라고 말할 때 제일 대표적인 민족이 누굴까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예가 지금 등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백성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겼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서 제일 극단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전형적인 모습이 헤롯의 성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살아계실 때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죠?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헤롯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 제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싸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바로 바깥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 여성들이 서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죠? 이 제사장의 뜰과 또 이스라엘의 뜰과 여자들의 뜰은 높이가 다 똑같은 곳에 있었어요. 거리만, 성전을 중심으로 거리만 조금씩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의 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 똑같은 높이의 세 뜰로부터 5계단을 내려가면 1.5m짜리 벽이 이렇게 쫙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14계단을 내려가면 두 번째 벽이 이렇게 쫙 쳐지고, 그 바로 밑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높이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처럼 나란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무려 19계단이나 떨어져서, 그것도 2개의 담벼락 너머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 것이 헤롯 성전의 구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벼락이, 이중적인 담벼락이 쳐져 있고 계단도 19개나 내려가야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그런 구조를 헤롯 성전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관계의 깨어짐과 서로를 향한 분리와 나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뉘어져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쪽은 할례가 있고 한쪽은 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뭐지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됨에 대한 표시지요. 그죠?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한 표시가 할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할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차별하면서, 그걸 근거로 그렇게 차별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편의 사상,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사랑하시고 할례가 없는 저 이방인들은 개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너무 놀랍게 이 귀중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데, 이 표시를, 언약 백성의 표시를 어떻게 썼냐면 특권의식과 편애의 도구로 변질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어제 오늘 새벽에 이르러서 계속 우리가 생각한 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죄인들은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특권의식과 편애로 변질시켜요. 그래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락했죠? 제가 영국 7년 있었는데, 영국은 정말 제가 너무 사모하던 나라였어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할 때 영국은 의회 정치의 제일 대표적인 나라고, 사회보장제도에 제일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전형적인 나라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예요. 복음이 400년 동안 꽃피웠던 너무나 복된 나라여서 영국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국에 가서 교회사 공부, 영국 교회사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영국이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영국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특권의식과 편애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은혜인데,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특권의식,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변질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성경을 참 부지런히 읽었어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제 부친하고 나이가 똑같으신데, 제 부친은 85세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은 90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백수가 거의 가까워지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우리가 10월 22일 주간에 임직식이 있는데 그 어른 제가 모시고 설교하시도록 모셨어요. 이제 서 있기가 힘들어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하시는데 그 골동품 같은 어른이세요. 제가 벌써 그 어른을 만난 세월이 20대에 만나가지고 대학에 올라왔던 20살에 만나가지고 60이 넘은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그 어른을 만나는데 골동품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예쁘게 생긴 화병과 골동품의 차이가 뭐예요? 세월이 갈수록 가치와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게 골동품의 특징이잖아요. 참 40년을 넘게 그 어른 곁에 있었는데 늘 고개가 숙여지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 귀한 어른이 20살, 21살밖에 안 되는 저에게 대학부에 와서 저 같은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그 바쁜 목회를 하시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때로 너무 바빠서 성경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읽으면 다음날 6시간을 읽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우리들에게 끝없이 성경 읽기를 가르쳤어요.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듣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어느 날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비상하게 제 가슴에 이렇게 탁 꽂혔어요. 날 듣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 어른의 성경 읽을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냥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것처럼 마음을 딱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그때는 목회하려고 생각 한 번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나는 2시간, 저분의 반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평생 그때부터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성경을 읽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30독 남짓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보통 한 30장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몇 날 있어요. 그 20대 새파란 20살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으면 30장 남짓 읽었는데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장도 못 읽고 말씀을 열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가슴팍을 때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이 생생하게 제 생이고 20대 초반에 몇 날 그렇게 성경을 즐겨 읽던 그날 주님이 정말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성경 읽다가 울고 울다가 또 성경 읽고 또 울다가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고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을 못 읽었던 날이 제 생에 몇 번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험들을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제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객관적으로 제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더 건강한 것 같고 객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고 나은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낫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외식이고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 참 많이 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생에 눈을 열고 삶을 다르게 빚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벼락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따라 공급이 일어나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에 많은 공급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전부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바뀌고 편견과 여러분들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져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국의 최대의 매력은, 복음을 아는 백성들로서 미국의 최대의 매력은 약간 어수룩해서 힘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덩쳐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미국의 매력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시대를 허락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미국의 국익을 제일 먼저 앞세우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겠다 할 때 이제 미국도 무너지는구나. 저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트럼프의 시대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전혀 다른 가치와 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끝없이 특권의식과 편애에 대한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고, 그 이유는 언약 백성의 특징인 할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편의 사상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같이 망해요. 저는 조국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특권의식과 편의 사상으로 변질시키면서 방향을 잃었다. 열방과 민족을 섬겨야 될 중요한 부름이 있는데 열방과 민족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것의 방향을 다 상실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이 뭐 했다 하면 세계는 놀라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영국이 뭐 했다 해도 세계는 조금 더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 뭘 했다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가 감동받고 주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는 국권을 침탈당해서 식민지를 겪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전, 동족이 동족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두면서 너무나 잔인한 전쟁을 금세기에 들어서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를 동족과 동족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분단이 70년이 넘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회복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사는데
교회와 성도가 방향을 잃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편애와 특권 사상에 붙들리면서 유대인들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성도와 교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이키고 영국 땅에서 7년을 보내고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세계 선교는 조국 교회가 합니다. 영국에 있으면서 세계 교회를 보니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 세계 선교 이제 한국 교회가 합니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조국 교회를 보니까 아직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조국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 조국 교회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방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조국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보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같이 자격 없는 이런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은 이 처참한 잿더미 같은 땅 위에 은택의 단비를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정말 조국 땅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 다급하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주저앉고 말 거지만 깨닫는 자들이 나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남서울교회만 목회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부지런히 나와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이 세상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티끌 같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거절 안 하고 부지런히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다름,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편견을 만들어요. 그 다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제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상대를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주신 다양한 차이를 전부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벼락과 장벽을 더 많이 만들고 끝없이 관계가 어그러지도록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 중에 할례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결정적이라 할 수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주제들은 거의 결정적인 주제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1장을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죠? 4절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우리를 택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복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예요. 피부 색깔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 이런 다양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어떤 차이는 결정적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는 그냥 평범한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또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12절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가까움,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이렇게 전체로도 만나주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친밀한 가까움을 전혀 누릴 수 없는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십시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제가 조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 딱 붙들고 살다가 이 땅에서 당신의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 부지런히 읽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난지도 바로 앞에 있는 자취방, 월 2만 원씩 내고 있던 그 자취방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그 차가운 자취방, 겨울에 연탄도 한 장 못 댔던 그 자취방, 전기장판도 없던 그 차가운 자취방에 앉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그만 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제 평생을 지배하는 말씀 주셨어요.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평생을 지배하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대학교 2학년 21살의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관통하고 흐르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 저에게 주셨는데, 그 나이 때 제가 딱 그 말씀 읽었을 때 못 믿었어요.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눈물 많은 세월을 살았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제 20대, 30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세월이에요.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동시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참 힘겨운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21살의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말씀, 주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에게 내 개인을 향하여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생한 약속의 말씀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때마다 와서 저를 살려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30이 넘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잘 안 믿어지기는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약간 들었어요. 조금씩 나이를 더 먹고 말씀을 조금씩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더 많이 믿어졌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외인이었다. 아무 관계없이 언약의 말씀 바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기쁨과 위로가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외인이었던 게 여러분과 저의 그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많은 경우에 막연한 기대이거나 희망사항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막연한 기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변개할 수 없는 소망, 그게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반드시 될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인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은 있었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데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없는 줄 딱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죠?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긴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게 복음이 던지는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도 너무 안타깝게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모든 변화와 역전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대안이고 대답이었다면, 두 번째 복음이 소개되는 방식은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가 어땠던지, 여러분의 이전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딱 경험되고 만나진 이후에 어떤 사람이든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복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새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새벽은 이 새 시대의 특징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저녁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이 새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그때의 특징은 뭡니까? 멀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높이도 다르고 벽도 두 개나 쳐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더 이상 옛날처럼 피부 색깔을 가지고 편견에 빠져서 멀리 배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워지는,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가까움이 가능하지요?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4절에 이 새 시대의 특징인 가까움은 무엇 때문인가?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노래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한번 크게 해봐요, 땅에서는, 이렇게 다 아니 재미가 없군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제가 여러분 혼도 내고 잘난 체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칠 텐데 다 벌써 알아서 약간 섭섭해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너무 고마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 그분이 화평케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평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워졌는데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화평케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을 갔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유학을 갔던 사람들처럼 저도 유학을 딱 갔는데 영어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어요. 20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한마디를 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말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글로만 읽었지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보편적으로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좀 잘 웃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인상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영어에 완전히 영어와는 담쌓은 지역 출신이에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호남 분들은 훨씬 나아요. 거기는 운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운율이 있는 분들이어서 영어를 곧잘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거의 영어가 안 돼요. 제가 영어를 하면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경상도 사투리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탈 때 이거 어디로 가는 버스냐 이렇게 물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운전기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날 이거 어디로 가는 버스 맞냐? 이렇게 물으면 운전기사가 받은? 하고 물었어요. 뭐라 그랬노? 이렇게 물으면 스트레스 쫙 밀려왔어요. 영어를 20년 공부했는데 알아듣도록 영어를 못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5년 지나니까 조금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게 어디냐? 알아듣도록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친절이다. 나는 20년을 고생했는데 저그들은 경상도 영어를 듣도록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자유가 확 밀려오면서 전혀 못 알아듣는 영어를 구사할 때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너희도 20년은 아니어도 나를 만나려면 그런 수고는 해야지. 이러면서 뻔뻔하게 그때부터는 한 2년 영어 하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봤어요. 그런 시절에, 영어가 그렇게 안 되던 시절에 너무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그 땅에서 만났어요. 영국 친구들이죠. 처음 딱 만났는데, 물론 목사님들이에요. 2분 목사님이었는데 딱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남인데 마음과 마음이 탁 통하더라고요. 생면부지의 분들인데 영어도 잘 안 되고 더듬던 그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목사님 2분을 딱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남짓 많은 분들이셨는데, 거기는 나이 차를 우리 한국 사회만큼 절대적으로 안 여기거든요. 나이가 그 정도 차이 나도 친구 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회예요. 20살 정도 많은 분인데 만났는데 첫 만남에 그냥 사랑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들도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그렇게 영어가 안 들리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듬떠듬 말했는데 그분들이 듣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는지, 정말 그렇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그 초창기에 그 2분의 친구 딱 만났을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성도의 교통이 있구나. 이게 말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도 사랑이 되는 거 생생하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멀리 다양한 이유로 떨어져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들어오셨는데 가까워졌어요. 처음 만났다, 오래 안다, 친하다, 나하고 취미가 비슷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딱 만나고 나서 알았던 거 있어요. 아,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만남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과 마음이 딱 만나니까, 첫 만남인데도 그냥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나이 돼서 60이 넘은 나이에 좋은 친구 하나 만났어요.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50 후반에 한국 땅에 돌아온 너무 귀한 목사님 한 분, 나이가 동년배인데 만났어요. 그냥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 1박 2일로 이렇게 참석했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와서 뭐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었어요. 화 목사는 뭐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서 제가 말했어요. 너 만난 거지?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평강에 와신 그분이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를 능가하는 성도와 성도의 가까움, 친밀함.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 정말 그 모임에서 저는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성도의 피부치 같은 만남,
그게 뭔지를 너무 생생하게 맛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누구하고 친한 거 이런 거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확 거리를 좁혀서 가깝게 하신 이 시대의 특징에 걸맞는 사귐과 교통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한 거 말고 성도의 교통과 사귐이 있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가깝게 했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가까울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상태로 머물지 않고 주님이 가깝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실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도 괜찮지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뭐가 생각납니까? 부부관계지요. 그죠? 부부관계를 주님이 맺어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다르게 살았는데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부부됨 안에는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랍게도 그 하나되게 하신 부부관계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됨이 존재하잖아요. 너무나 개성도 다르고 너무나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많은 부부가 보면 극과 극이 만나요. 그런데도 재밌게도 부부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 둘이 하나예요. 그냥 그게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이지요.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비슷비슷하게 닮아가고 다르지만 같고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독특한 하나됨이 그 안에 드러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부부처럼 하나되게 하시는 친밀한 하나됨이 교회 성도들 사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지요? 첫 번째로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주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무수한 장벽이 있죠, 그죠? 무수한 장벽이 있어요. 피부 색깔과 언어와 속한 나라와 지역과 세대와 온갖 형태의 장벽들이 사람 속에 쫙 있고, 남자와 여자, 한국 사회는 정말 나빠요. 정치인들은 정말 어리석고 악해요.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개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쪼개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절대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뽑지도 않아야 하고 절대로 그런 거 본받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성도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져서 싸우고 끝없이 편견과 편애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이를 확 좁혀서 가까이 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만든 그 결과들이 공유되도록 담벼락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가, 사투리를 어떤 사투리를 쓰고 있는가 가지고 미묘한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한국 사회는 참 학벌에 대한 끝없는 편견과 그것 가지고 장벽을 쌓아요. 그 학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 이렇게 분류해요.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옥스퍼드에 유학을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자주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칩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거 제발 자랑하거나 세상같이 여기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세상 살아야 한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한 번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불안감이 슬쩍 스쳐갔지만 그래도 표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뭘 제가 모르는 것 같은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저보고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날밤을 며칠을 세웠고 남들 다 잘 때 밤을 새워 공부했고 남들 다 편안하게 살 때 코피를 수도 없이 흘리면서 공부해서 오늘 왔는데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칩을 심어서 공부 잘한다니까 한 번씩 상처가 됩니다. 제가 경험 없을 때는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칩을 심었고 저렇게 칩을 심었고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머리카락이 다 붙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 머리로 공부하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칩이 달라서 그런 거지 능력이 재능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옛날 철없을 때 같으면 설득했을 텐데 그때 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막 욕했어요. 나쁜 사람. 누구는 코피 안 흘렸나? 누구는 밤 안 샜나? 그런데 안 되던데. 코피 흘리고 밤 새면 교수 다 하나? 나도 밤 여러 발 새봤는데 나는 1등 한 번도 못하고.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싶어요.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부모들까지 이야기하면서 금수저를 물었는지 흙수저를 물었는지 이런 방식으로 끝없이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신세한탄하게 만들고 끝없이 그 귀한 부모님들을 한탄하게 만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땅에 서서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조금만 높이 한번 올라가서 밑으로 한번 보세요. 다 그게 그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 차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끝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벼락을 치고 편견을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이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여러분의 공로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내 부모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니까 그분이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 외모 때문에 굉장히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 많았어요. 하나님 왜 어떤 거는 저렇게 비처럼 저렇게 잘 깎아서 만드시고 저렇게 깎아 만들다가 찢어서 탁 던졌는데 이렇게 탁 나오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실까? 한 번씩 되게 섭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차이들이 있지만 세상은 그것 가지고 온갖 형태로 차별해요. 그놈이 그렇게 잘생긴 거는
지가 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저도 주신 대로 받았어요. 이게 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주신 거 제가 받았을 뿐인데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이마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높냐고. 저도 유학 가기 전엔 충분한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도 머리를 쥐어 뜯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하니까 이 다 빠졌어요. 머리카락들이 지혜로우니까 붙어서 고난당하느니 빠지자 이러면서 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영국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영국인들의 그 실버예요. 영국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실버 헤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제가 그 실버 헤어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생기기도 전에 다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담벼락을 쌓고 하는 일을 조금만 더 딱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세요. 합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헛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학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여러분 제 이름이 화종부인데 화씨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한문 좀 하시는 어른들이 저보고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만 해도 박혁끝의 박씨거든요. 왕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근데 저는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화씨 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브라함 화씨예요.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박해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주님이 무너뜨린 담벼락 다시 세우지 않고 가까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 되게 하신 그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 조국 사회는 이제 못 살아서 이렇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남과 왜 내가 차별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국 사회가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제가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수제비예요. 아내를 만나보니까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컸잖아요. 그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하셨던 할머니가 수제비를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넣어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수제비의 매력은 얄쓱얄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담아서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넣어서 건지니까 그게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어느 날 수제비를 끓여주는데 신세계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감자도 총총 썰어 넣으니까 이게 수제비 맞아? 한 번도 제가 접해보지 못한 수제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부유한데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어요.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이 편견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가져오신 가까움과 하나됨이 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내 마음에 든다, 누가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다,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일반적인 개념 말고 여러분이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보던 그런 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딱 보면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인데도 주님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담벼락을 무너뜨리실 뿐 아니라 동시에 뭘 하셨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담벼락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주님이 하신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어라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너무 약하게 번역했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다 하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이었는데 이 둘을 더 이상 둘로 존재하게 하지 않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고 말할 때 그 창조의 뜻은 뭡니까? 없는 데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창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둘인데 한 지어진 세 사람, 창조된 한 세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까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제가 입이 건질건질해지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둘을 더 이상 둘로 두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한 세 사람, 이게 뭐지요? 와우, 신이 날라 하다가 또 싹 이렇게 빠졌어요. 너무 훌륭해요. 바로 이게 교회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일은 축자사자 본문 연구했던 거예요. 다른 거 거의 못하고 저는 대신방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40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대신방 안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 따라다닌 거,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 따라다닌 거,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담임되고는 한 번도 대신방 안 했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교회의 제일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으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읽고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을 성경 연구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같이 교회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의 심장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교회 안으로 속하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은 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는 누구 없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국 교회가 한 번씩 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가나안 성도. 제가 그 단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신학 부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워서 저는 세례를 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늘 그렇게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게 원문을 연구해 볼 때 그게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늘 그렇게 하는데, 그 속으로라고 말할 때 그거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into.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into 하는, baptize into 하는 그 into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너무나 좋아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둘로 존재하지 않고 가까워질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가 여러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점은 교회를 너무 모른다. 교회를 너무 모른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요. 안 다투고 큰 소리 안 나고 그냥 조용조용 잘 가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혹은 교회가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수가 늘어지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에 걸쳐서 3번 더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뭔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 되라 하고 명령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있어요.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이지, 성도들 보고 하나 되라 이렇게 하는 본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로, 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그렇게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힘써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볼 거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고 그냥 개념만 하나 딱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특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더불어, 같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한 출중한 리더십을 기대해요. 한 출중한 리더십이 등장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탁 극복하는 그런 걸 다 세상은 꿈꾸고 살아요. 제가 남서울교회 3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일대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조국 교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탁월한 좋은 목회자셨어요. 2대는 이철 목사님이라고
저는 영국 7년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에 약 2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계셨는데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영국 신사 같은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3대로 남서울교회 딱 부임하니까 성도들 눈빛이 1대도 잘했고 2대도 잘했으니까 너는 더 잘해, 이런 눈빛을 쫙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1대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이고 2대가 영국 신사 중에서 신사, 진짜 완전히 제대로 된 영국 신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 모셨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좋은 복을 누려놓고 3대 더 잘해라 이러면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죠? 1대가 그렇게 훌륭하고 2대도 그렇게 훌륭했으면 3대 너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그렇게 해야 그게 세상살이지. 어떻게 1대가 그렇게 좋았고 2대도 그렇게 좋았는데 3대도 잘해라, 나는 그런 거 못하고 나는 할 수도 없고 그분들하고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줘요, 제발 좀 나보고 뭐 하라 하지 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막 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1대하고 2대하고 다르게 3대가 온 지금은 여러분이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는 좋은 리더십 한두 사람이 잘하면 세상이 바뀌던 시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같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고 싶어하는 불붙는 소원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비로소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교회로 드러나게 돼요. 조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안 바뀌고 누가 좀 그런 사람 안 나오나? 누가 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 확 좀 안 바꾸나? 니는 경상도 사투리로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누가 좀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5분 뽑았는데 좀 잘해줬으면. 여러분은 그죠? 우린 계속 그런 흐름을 바꾸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군부 독재 시대에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 군부 독재가 끝나고 김영삼 선생과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하는 거 한번 보면 꿈이 없겠다 싶은, 소망이 없겠다 싶은, 다시 더 원하는 게 없겠다 싶은 그런 세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시고 무수한 민간 대통령이 나왔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조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특정한 몇 사람만 바뀌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지고 제가 달라져야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로 드러나게 돼요.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시절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자매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술을 헤아릴 때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의 시대를 격하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성을 물건처럼 바라보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편견과 차별을 다 넘어서서
정말 여성을 향한 혁명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보면, 골로새서에는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신분이 온갖 종류로 나누어져 있던 그 시대에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이그러져 있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아무렇게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막 재면서 판단하면서도 예배 번듯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치 유대인들이 고르반 했던 것처럼 부모에게 해야 될 그 귀한 섬김을 부모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모든 죄가 다 면책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오늘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사 잠시 멈추고 가서 몸이 하나 되게 하심을 찢어놓은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그러뜨리고 깨뜨려 놓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꽤 만났어요. 성도들이 한 번씩 저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잘 웃는 거 보니까 고생이라는 건 잘 모르고 목회도 우리같이 착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목회도 별로 고생 없이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서기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은 많이 받았지만 고생도 많이 해요. 머리 다 빠졌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고 딱 나오니까 전부 성도들이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뒤에 날개 이런 거 다 달고 입만 열면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러죠. 제가 어디 가서 이 질문을 해도 교회들마다 전부 다 반응이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인 강사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느끼는 것처럼 딱 와서 예배당에 신앙생활하려고 딱 와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그런 것들 가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자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같이 공사 중이에요. 대형 공사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이 자주 목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우리 성실교회 성실하게 다니고 뼈를 묻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늘 여러분 옆에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인생에 최고의 영광이 열렸다.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하며 살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지난 40년 동안 반복해서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별명 지어줬거든요. 무쇠팔, 무쇠다리. 무쇠입니다, 무쇠.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젯. 제가 지어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징가들 무수하게 만났는데, 목회를 하면서 최고의 영광이 마징가들 때문에 열렸어요.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적같이 사랑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 하면 늘 간증했거든요.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마징가제트들 한 번씩 나타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도 비틀어 주시고, 또 때때로 이렇게 발도 한번 다치게 하시고 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 쏟하게 들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손대지는 마시고 잠시 비틀었다 놔주세요. 네.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영빨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보고 늘 말씀하셨어요. 얘야, 쟤는 나도 포기했으니까 네가 변하는 게 더 빠르다. 자꾸 저보고 바뀌라는 거예요. 저보고. 주님, 저는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잖아요. 모범생.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면서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붙는 가슴으로 신학교에 막 건건히 그냥 입학해가지고 그냥 목사도 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주님 늘 저보고 말했어요. 변함없이, 얘야, 네가 바뀌는 게 빨라.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리고 끝없이 고르고 끝없이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나를 주장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를 주장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을 만날 땐 잘 안 드러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딱 등장하자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저의 끝없는 합리화와 어리석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순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싸움이 제대로 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제를 더 다루지는 않지만 하나 되게 하신 줄 알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제스처로 하는 건 안 돼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마징가들 만났을 때 제가 제스처 한 적이 있어요. 마징가 중에 굉장히 별난 마징가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변신 마징가. 여러분, 변신하면 포를 쏘아요.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포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포를 맞아 죽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근데 포가 딱 터지면 주변 인근 사방이 다 초토화돼요. 왜? 파편 때문에. 그 파편에 맞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마징가, 제가 만났던 두 번째 마징가인데, 이 두 번째 마징가는 변신 마징가예요. 변신 딱 하면 포를 쏘아서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늘 노력했어요. 변신만 안 시키려고. 친절하게 대하고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고, 너무 멀면 또 변신하니까, 너무 가까워도 또 변신하니까 다 지근거리 유지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눈치채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외모로 친절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으로 맨몸뚱이 그대로 그 사람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내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반듯한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고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서 꽉 품에 안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새 길을 여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대하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